네, 여러분 너무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오늘 마지막 강의의 주제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 사회생활편입니다. 마지막 강의 사회생활편을 맡은 장재현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 4주 동안 이제 1주차 이제 공민구 목사님 강의 이제 신앙의 전수 주기도문 편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이제 삶의 현장 속으로 두 번째 강의인 이제 사회생활 편을 마지막으로 이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대주제의 모든 강의를 마치게 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분의 목사님이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처음 만났던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제 여름 신앙 강좌를 이제 어떤 주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할 것인지 이제 주제를 먼저 선정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어떤 주제 아래 이제 말씀을 함께 이제 정해볼까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공교롭게도 이제 네 분 목사님 중에 제가 선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선임 목사님이 정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막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하다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숙한 신앙의 삶이라는 대주제를 정하고 이제 소주제들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정해주시고 이제 여러 이제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제 강의들이 이제 정해졌는데요. 이제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서 이제 주기도문, 이제 가정생활,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교회생활 맞죠? 네, 그리고 가정생활, 그 전에 교회생활, 그리고 이제 가정생활,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사회생활 편을 이제 마지막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대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 가운데 이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이 신앙인의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가정이든 교회 생활이든 또 사회 생활이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정도 물론 작은 공동체이지만 또 교회는 우리가 익숙한 공동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포괄적인 그런 공동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먼저는 사회생활 편을 오늘 우리가 나누기 전에 이 4주간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에서 대전제다 할 수 있는 이 성숙한의 의미를 한번 되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했을 때 성숙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숙한의 의미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간다면 어쩌면 이 위에 이제 그림을 이제 세 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나 이제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세 가지 그림이 좀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심연류관 또 아니면 중간에 있는 중보기도의 삶이나 마지막에 있는 세족식에서 엿보이는 그런 헌신적인 삶, 이런 섬김의 삶, 이런 것들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 하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틀린 말은 당연히 아니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날 겁니다. 하지만 사회생활 편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좀 현실적인 면으로 오늘은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회생활 편을 이제 다룰 때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주일을 이제 168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건데 이제 168시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당연히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그 사회생활을 가장 익숙하게 하면서도 우리가 만약에 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이 성숙한 모습이 잘 비치지 않았을 때 어쩌면 굉장히 이 우리의 설익은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좀 잘 드러나지 잠시만요. 성숙한 모습이 잘 안 드러나는 모습, 티나게 드러나는 모습이 사회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많은 모습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그 PPT가 잠깐 순서가 꼬여가지고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잠시만요. 먼저는 준비했던 거에 잠시만. 저희가 먼저는 요 그림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제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기사인데요. 호주의 NSW라는 구조단체입니다. 이 기사가 2020년도에 기사였는데 이 NSW라는 구조단체가 어떤 구조단체냐 하면은 호주가 이제 굉장히 넓은 나라이지만 이제 바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조단체가 이제 서핑으로 유명한 그런 해변 가운데에 서퍼들을 이제 구조하는 인명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단체가 많이 알려졌던 사건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서핑으로 인기 있는 장소 가운데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상어를 감시하고 서퍼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 상어가 이제 접근할 때 말하자면은 이제 서퍼 근처로 드론을 날리는 겁니다. 드론을 날리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경고음을 이제 울리는 거예요. 상어가 접근하고 있다고. 그래서 빨리 그곳을 이제 피하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경고음을 날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배댓이 이제 베스트 댓글 가운데 어떤 댓글이 달렸었냐면 이 글을 보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댓글들 가운데서 이것은 이제 드론의 굉장히 좋은 예다. 굉장히 선용되는 좋은 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드론이 이제 상용화되었었다면 분명히 이제 아파트 몰카나 뭐 이런 것으로 많이 쓰였을 텐데 이 드론을 굉장히 잘 사용한 예다. 뭐 이런 게 이제 베스트 댓글로 이제 채택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어쩌면 신앙인의 성숙함이란 이런 부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달라질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같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이 말하자면 이 NSW라는 단체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누군가의 목숨을 그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의 손에 들렸을 때는 뭔가 아파트 몰카나 이렇게 안 좋은 예로 악용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전쟁에 사용되는 도구로 이렇게 악용될 수도 있는 그런 안 좋은 예가 있듯이 또 같은 복음이지만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 때로는 이 같은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누구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나의 성숙치 못한 그런 성품 때문에 같은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주고 오히려 복음을 막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 이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설익었을 때 이게 가장 티가 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사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제 좀 방향이 맞아졌다고 생각이 합니다. 이 화면이 꼬이는 바람에 아까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이게 앞에 나오면 안 되었었던 건데 여러 번 체크를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 쉬다가 방학을 맞이하다가 오래 쉬다가 와갖고 이게 학기 중이었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어쨌든 이 많은 세상을 보내는 세상 가운데, 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성숙함이 어쩌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 주셨던 말씀이 있죠. 우리 이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게 될 때 이런 말씀을 붙들고 이런 식으로 너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파송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주제 말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빛과 소금 이렇게 편하게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제 성경의 어수는 소금과 빛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의 강의에 이제 주제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사회 가운데 파송받은 우리에게 주셨던 역할은 소금의 역할 또 이제 빛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당시에 그런 식으로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라, 빛의 역할로 살아가라 이렇게 파송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금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한 빛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한번 특징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또한 이 시대 속에서 또 소금의 역할, 변화된 역할은 무엇인지 또한 빛의 변화되고 주목받고 있는 역할은 또한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소금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 가운데 소금의 맛을 지키며 살아가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본문을 우리가 읽으셨는데요, 이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평행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9장 50절 끝에 예수님께서 소금의 기능으로서 화목하라, 화목할 것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신 구절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소금의 기능 가운데 화목함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으셨다는 겁니다. 소금의 기능 가운데 화목, 연합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맛을 언급하시면서 화목할 것을 또한 연합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설명하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실 때가 참 많이 있으셨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사물의 하나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물의 하나로 소금을 거론하시면서 맛을 이제 떠올리게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공동체 너희가 섞여 들어가고 너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너희는 맛을 더할 것을, 이 음식의 맛을 더할 것을 주문하시면서 그렇게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맛을 잃지 말아라 라고 주문하셨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소금은 음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음식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할 것을, 음식이 부패하고 상하지 않게 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밋밋하고 밍밍한 그 음식 가운데 너희가 소금이 내어서 간을 더할 것을, 음식에 풍미를 더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이전 주간에 다루었었던 많은 강의들 가운데 그곳이 우리 가정이 됐든 우리의 교회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직장이나 사회가 됐든 어느 곳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무엇이든 우리가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이제 맛이 더해지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윤활유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있을 때 대화가 통하지 않고 계속 티격태격하는 그 두 사람의 사이에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윤활유가 되고 그 두 사람이 나로 인해서 삐그덕됐던 그 관계가 이렇게 풀려져 가기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나로 인해서 정말로 부패하지 않고 더 어긋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또한 되기를 또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을 소금을 비유하여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성경 구석구석에 드러나고 있는 이제 소금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요, 전통적인 이제 특징을 바탕으로 한 이런 메시지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셨던 말씀이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서 성경 텍스트는 변함이 없지만 컨텍스트는 매번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대와 현실은 매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 속에서 소금의 역할과 특징 이런 것들은 매번 이제 바뀔 수도 있고 더 추가되고 주목받는 소금의 특징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어느 부분이 소금에서 이제 부각되고 이러는 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쩌면 이 부분, 당연히 이 소금의 전통적인 부분은 당연히 가져가지만 이 시대 속에서 어쩌면 2025년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조금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소금에 더 이제 각광받을 수 있는 면을 좀 더 생각해보자 라는 취지가 오늘의 강의의 초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소금의 역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측면, 이 온기를 더하라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2025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잊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불과 몇 년 전까지 코로나의 시기를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의 혹독한 시기를 겪으면서 거리두기라는 그런 시기를 살면서 이 예배당이 폐쇄가 되고 우리 서로 간에 또 가족끼리 가까운 친지들 간에도 이제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예배당에서도 이제 거리를 떼어서 앉고 또 몇 명씩 인원을 제한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랬던 시간들을 분명히 겪어왔었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도 자기 개발도 하시고 이렇게 그 시간을 잘 이렇게 활용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교회나 건물들 이런 시간을 통해 또 리모델링도 하시고 그 시간을 잘 선용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장소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좋았던 예들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안타까웠던 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저도 그때 이제 교구 목사, 그때는 이제 그 교회에서는 교구 목사라고 불렀거든요. 이제 부목사님 이제 지구잖아요. 저희는 개념이. 근데 교구 목사라고 불렀는데 신방을 가야 되는데 신방을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병원 신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막혀 있고 장례가 나도 저만 갈 수 있었습니다. 저만 갈 수 있고 이제 교구장님이나 이렇게 다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장례식장이 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가족분들도 이제 너무 안타까운 환경이 제가 많이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신방을 이렇게 갈 수도 없고 그 밑에서 이제
그 인터폰 같은 걸로 이렇게 통화 형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릴 수밖에 없거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유가족분들, 나중에 이제 유가족이 되셨던 그런 가족분들이랑 통화를 해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접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의 심정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오래 사실 수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들을 못 만나서 이제 가까운 우리 어머니의 친한 이제 교회 친구분들을 더 많이 못 만나서 예배를 더 못 나오셔서 더 빨리 돌아가신 것 같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듣게 됐었어요. 그게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갔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었으리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사랑의 온기라는 게 참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이 예배의 중요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모이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제의 필요성, 이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제로.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가 이제 물론 바이러스의 이런 전염성이나 이 퍼져나가는 것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그게 초반에 많이 퍼져나갔던 때도 있었지만, 위험도가 있었지만은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쩌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또 이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태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식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냉기가 많이 쌓여가고, 우리 안에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거리두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시기가, 우리의 진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시기들이 익숙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 속에서 요구되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꿈꾸고 있다면 이 시대 속에서 소금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뭐가 요구된다 생각하십니까? 소금의 역할 가운데, 소금이 저는 미국 유학 시절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뉴저지 중북부에서 제가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한 9월 정도 넘어가면은 말도 안 되는 폭설이 갑자기 내리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한국을 잠깐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중고차 투싼을 몰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돌아오면서 친했던 목사님한테 잠깐 키를 맡기면서 한국 간다고 잠깐 배터리 꺼지지 않게 잘 좀 한 바퀴씩 돌려달라고 뭐 이런 거 부탁하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목사님 막 이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카톡이. 목사님 저 아니었었으면 목사님 차 그냥 반납 뭐 어떻게 퍼졌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뉴저지 폭설이 엄청나게 왔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까지는 안 믿었어요, 그 문자 내용을. 근데 그 투싼이 완전히 잠길 만큼 폭설이 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덮일 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때 근데 1년 차여가지고 제가 안 믿었는데, 진짜 투싼이 완전히 그 높이까지 완전히 빼곡히 잠길 만큼 하루 만에 눈 높이가 이렇게. 근데 캐나다도 아니고 뉴저지인데 무슨 눈이 그렇게 오냐 그랬는데, 그렇게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오는데 그게 하루 만에 다 눈이 거치는 거를 봤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소금을 엄청나게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눈이 녹는 거를 봤거든요. 이제 소금의 역할 가운데 이렇게 눈을 녹이고 추위를 이렇게 녹이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 서로 간에 이렇게 가득 찬 냉기들,
그게 무엇이 됐든, 우리가 두려움이 됐든 아니면 사회가 만든 두려움이든 내 안에 있는 약함으로 인한 두려움이 됐든, 그런 것으로 인해 서로 꽁꽁 싸매고 있는 그 두려움, 공포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 냉기의 거리를 우리가 줄여가는 게 우리의 소금된 역할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또한 이 시대 속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소금의 분명한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 속에서 소금에 부여받고 있는 두 번째 역할, 그것은 매너입니다. 매너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매너가 중요하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경시받고 중요치 않게 평가받았던 적은 시대별로 참 많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매너를 이제 되게 우습게 봤던 시절은 많이 있었죠. 매너는 그냥 매너를 건너뛰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도 많고, 그런 문화권들도 많고, 여전히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매너는 참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더 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층에게 있어서 매너는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 트렌드 코리아라는 그 책 아시죠? 이 트렌드 코리아가 언제부터 계속 이렇게 매년 이렇게 발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10대 키워드들을 매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이 트렌드 코리아의 10대 키워드의 10번째 키워드가 매너 소비자라는 키워드가 나왔었는데, 이 매너 소비자라는 키워드가 나오기 훨씬 이전 즈음부터도 이제 소위 말한 뉴스상으로는 갑질이나 노쇼 이런 그 키워드들이 계속 양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뉴스상으로도 사회상으로도 이런 이슈들, 매너에 관련된 이슈들은 우리 사회에서 익숙하게 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매너가 우리 주변에서 이제 굉장히 겉모습과 다르게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 얘는 걸러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당근마켓 혹시 아십니까? 이 중고 거래 어플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압도적인 거래 어플 1위라고 하는데, 이 직접 당근 거래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종종 하는데, 제가 한다기보다는 주로 지령을 받죠.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이제 지령을 받고, 이제 제가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보통 이제 퇴근 무렵에 문자가 딱 와요. 이제 딱 오면은 이제 그 약간 작전명처럼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딱 와요. 그럼 뭐냐면 이렇게 뭐 어떨 때는 현대아파트 몇 동, 어떨 때는 미성아파트 최근에 받은 건 미성아파트 21동인가 뭐 이렇게 딱 와가지고 뭐 중고책 20권 뭐 이렇게 거래 완료 뭐 이러고 뭐 이런 식으로 와요. 이미 지불했다고, 나가 있으면 이렇게 줄 거라고, 그러면 몇 시까지 늦지 않게 나가 있으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나 바쁘다 뭐 이런 토를 안 달아요. 그냥 바로 가서 이제 차 끌고 이제 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저랑 비슷한 연배 아저씨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런 분이 한 분 나와 계세요. 그렇게 딱 나와 계시면 제가 이제 익숙하게 그 책 이름을 대죠. 책 20권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어우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제가 참 공손하게 대해줍니다, 그분한테. 왜냐하면 같은 처지잖아요. 그럼 되게 공손하게 대해드려요. 그리고 저는 내고를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교인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고를 하지 않아요. 풀거래를 합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하고 이제 공손하게 인사하고 이제 돌아오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당근 마켓을 왜 말씀드렸냐면, 이제 당근 마켓에 보면은 소위 이제 매너 온도라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빌드업을 한 건데, 이 매너 온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고유의 이제 그 당근 안에 있는 이제 개인별 신뢰 등급제라는 겁니다. 저는 없는데 이제 우리
와이프님은 이제 갖고 계시죠. 이제 이 고유별 이제 실내 등급제를 같은 건데 저희 인체 온도가 이제 36.5도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모두에게 이제 부여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36.5도를 맨 처음에 이제 일괄적으로 부여를 받고 이제 거래를 잘하거나 이제 매너 태도에 따라서 이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잘하시거나 이러면 오르겠죠. 근데 이 매너가 되게 꽝이거나 이거 되게 상태가 별로거나 응대 태도가 별로면 내려가실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도가 말도 안 되게 99도가 찍힌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너 온도가 99도, 지금 왼편에 계시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 있잖아요, 남자분. 이분이 이제 실제 기사 인터뷰가 나오신 분인데 그 테헤란로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임재철 씨라는 분인데 제가 이분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분이 왜 어떻게 이제 99도 매너 온도를 받았을까?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당연히 따뜻한 응대 태도를 갖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당연히 밑바닥에 다 깔려 있겠지만은 또 하나의 비결이 무료 나눔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 온도가 많이 높았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친절하고 매너가 좋아요. 시간 약속을 잘 지켜요. 물품 상태가 설명한 것과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매너 온도를 높이는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매너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주제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특별히 소금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분들의 태도, 이 온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방향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소금이 공동체를 썩지 않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또 맛을 더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통적인 견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는 특별히 소금이 냉랭한 사회 또 냉랭해진 사람들의 마음문을 여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나눴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이 식어진 곳에서 온기를 더하는 역할도 한다고 했을 때 이 따뜻한 마음을 나눌 때 이 마음문들이 열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거에 더해서 어쩌면 이분의 이 무료 나눔, 이분이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더 필요가 있는 분에게 나누는 이런 넉넉한 마음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소금된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등바등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쥔 것을 움켜쥐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나눠주는 자,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주고 풍족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삶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소금과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라 또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티셔츠 보시면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저희 십지구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그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인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것을 위해서 1시간도 소요를 할 만큼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가 소금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매너가 존중받고 부각을 받고 또 어쩌면 사랑의 온기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쩌면 소금된 우리의 역할을 더 찾아가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특징이 무엇일까요? 빛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특징을 말씀하실 때 빛이
빛의 특징을 더불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은 이제 어둠과 죄와 이렇게 대비되면 분명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기록된 빛의 특징은 어둠과 비교했을 때 구별됨이었습니다. 진리요 거룩함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와 구별되었기 때문에 깨끗함이요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함, 이런 특징이 당연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 특징적인 요소를 갖고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빛된 자로, 빛된 자녀로 살아갈 것을 우리는 그동안 빛의 특성을 통한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빛 역시도 소금처럼 이 시대 속에서 변화되고 조금은 더 부각되며 주목받는 그런 역할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젊은 세대들 속에서 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좀 더 두드러지고 부각받을 수 있는 빛의 변화된 역할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더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들, 위선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양하고 버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 보면은 이제 부장님은 부장님대로 또 신입사원은 신입사원대로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쉬어가면서 하게 그런데 쉬고 있는데 오셨잖아요. 이러면서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해. 천부담 만부담한 말씀이시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부장님은 부장님대로 전혀 마음에 없는 소리, 또 신입사원은 웃으면서 전혀 마음에 없는 소리를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지만 저희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쉬어가면서 해요. 그러는데 전혀 진짜 쉬네.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신입 때 이러면 안 되지만 그 신입으로 왔을 때 막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지금은 안 계세요. 네, 지금 안 계시고 어디 다 잘 가 계시는데, 네, 지금 좋은 선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 좀 더 부각되고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빛의 역할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선된 모습들, 어쩌면 젊은 세대들이 가장 좀 이렇게 싫어할 수 있는 모습들이 위선된 모습들이라, 이건 사회상으로도 이제 주목받는 모습이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실망하고 돌아섰던 모습이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우리의 이제 신앙인들의 이제 교회 안에서는 참 좋은 모습들, 겉으로는 참 선한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직장 안에서 전혀 뜨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이 많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습들 있는 반대로 우리가 이제 세상 안에서, 사회 안에서 가장 빨리 회복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이게 가장 요구되는 빛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이 시대 속에서 떠올려 볼 수 있는 빛의 역할, 빛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깨끗함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끗함의 요소도 빛의 요소 가운데 당연히 있습니다. 빛이 이 어둠을 밝히는 요소도 있지만 빛이 그 한 줄기 비쳤을 때 그 어둠 가운데 감춰져 있었던 많은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주는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이 빛의 깨끗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많은 생각들을 할 때 구별되지 않은 모습 가운데 저들은 우리와 다르기를, 그들의 우리에게 바라보는 기준치가 의외로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때가 있기도 한데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만약에 그 모습을 본다면, 와, 그러면 그래도 얘네는 그래도 다르구나 하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이것을 우리에게서 발견한다면, 아, 그래도 얘네는 다르구나, 그래도 나보다는 성숙하구나, 그 강력한 포인트가 바로 깨끗함, 구별된 깨끗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얘네는 이런 선이 있구나, 분명한 선이 있구나, 이걸 발견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선이 없는 그 무분별한 무너짐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선을 발견한다면, 그 깨끗함을 발견한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성숙함을 그들은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부딪힐 만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티격태격하면서 잘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괜히 곤조를 부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했고, 이런 것들 내 실수가 맞고, 이런 것들을 정말 겸손하게 사과하는 모습들, 내가 손 윗사람이지만 먼저 다가가서 분명히 사과하고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이런 모습들을 분명히 손 아랫사람이 내게서 본다면, 믿음 없는 손 아랫사람이 내게서 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깨끗함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또 만약에 이것 역시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지만,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가 그 아이를 편견 없이 대해주거나, 아이가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가 무슨 무리를 일으켰을 때 그 무리를 정말 관대하게 덮어주거나 차별 없이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성숙한 그런 모습의 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육신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육의 유혹을 받고 육으로 범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육으로 범죄하기 때문에 영도 더럽혀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영도 더럽혀지고 육도 더럽혀지고, 그렇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손 쓸 수 없이 이렇게 번져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각하고 부족함을 자각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반복한다면, 우리가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거룩함의 다른 이름이 깨끗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빛의 다른 이름이 거룩함이요 깨끗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육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하게 하는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이 모든 것들을 논의하기에 앞서 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선교단체에서 한번 들었던 강의 가운데서 들었던 예화인데요,
좋은 인사이트를 그때 들었던 것을 메모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이 신데렐라 이야기였는데, 이제 신데렐라 이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유명한 동화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대표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권선징악 캐릭터로 이제 좀 더 이제 데뷔를 이제 극대화했던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신데렐라는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계모 밑에서 이제 또 못된 새언니들 밑에서 온갖 구박과 이제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해서 이제 왕자를 만나서 해피엔딩에 이르는 그런 캐릭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강의에서 이제 강의자는 어쩌면 그 부분을 이제 꼬집어서 이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신데렐라가 그랬으면 안 됐다라는 포인트에서 이제 그 강의가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제 신데렐라가 이 계모와 이제 그 새 언니들의 이제 모진 핍박과 그 거짓 메시지들을 그렇게 무작정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됐다. 그 수동성에서 그렇게 출발해서는 안 됐다라는 부분을 이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 영어로 제가 그 강의를 들었는데, 굉장히 저는 그 강의가 인사이트가 있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신앙과 결부지어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에게 우리가 이 삶을 영적 전쟁이라 비유했을 때 우리에게 온갖 이제 거짓 메시지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사탄의 거짓 메시지들이. 그런데 우리가 신데렐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무방비의 상태에서 거짓 메시지들이 온갖 이렇게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냥 잠자는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밝게 이렇게, 때로는 매주 예배에 나와서 밝게 그냥 치유받고, 그냥 조금 치유받고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청소하고 뭐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살고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 거짓 메시지를 듣지 말고 끊고 나올 수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이 포인트를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이 주제로서 이 포인트를 받아들인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이 수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 거짓 메시지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이 거짓 메시지들이 난무하는 이 영적 전쟁의 터전 가운데서 이것을 끊어내고 더 이상 잠자는 자로 있지 말고,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서 내가 소금된 자로, 또한 빛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런 역할된 자로 살 수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이 분명한 사명 위에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빗자루나 청소하는 이런 자로 설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후에 왕자 옆에서 이렇게 공주로서 왕족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자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할 그런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 포인트에서 이 부분을 접근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전제 두 번째는, 같은 결에서 복음의 참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진리,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느냐? 마찬가지로 아까 신데렐라처럼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수동성을 깨고 일어났는지, 아니면 마찬가지의 결로서
우리에게 이 보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각이 있는지를 깨우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처럼 자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는 것 같은 교만함으로 살고 있다면 그거 역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금처럼 빛처럼 살 수 없을 겁니다. 방향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인식이 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의 전제를 바로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 사회생활 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삶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주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시대와 세대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처럼 또한 빛처럼 살라, 그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 삶이 어쩌면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그런 책임감이 참으로 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과 사명을 그대로 충실히 이행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그 삶을 정말로 예수님의 주문처럼 그렇게 충실히 살아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 백성들 앞에서 칭송을 받았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주기도문, 또한 우리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인 가정, 또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또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을 사회, 이 네 가지의 삶의 공동체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공동체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실 우리의 익숙한 공동체, 이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더 익숙해진, 또 더 성숙해진 삶의 자리에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 우리 함께 나누며 이렇게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신앙인으로 부르셨을 때 특별히 소금과 빛으로 살라 하셨는데, 우리는 때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빛의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도 소금의 맛도 잃어버린 채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인 삶을 살듯, 그렇게 복음의 참 가치도 있고 진리 안에서 잠자며 살아온 지난날 우리의 불신앙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오니 이제부터의 삶은 이 시대 속 변화된 소금과 빛의 역할과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충실히 다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4주 동안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주제 아래 우리가 말씀을 여름 신앙 강좌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무거운 책임을 우리에게 지워줍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연명하듯 우리의 삶을 지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성숙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은 우리에게 너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 우리의 교회,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파송받을 사회에서, 그 세상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전수로 주셨던 주기도문,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사도신경, 그 많은 신앙의 고백들을 붙들고 앞으로도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